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상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청에 끝끝내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들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성령 모독죄는 끝끝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1절과 14절을 좀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따먹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벼가지고 추수한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높당의 제사장들과 함께 벌어진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했어요. 실제로 다윗과 또 그 무리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이랬는데 그때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자비의 원리가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명령과 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두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그래서 위급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구해지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일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들은 모형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했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실체가 오셨어요?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을 범하여도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형에서도 안식일을 범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와 또 성전의 실체가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변호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보다는 조항들에 매달려서 이 조항 하나하나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율법의 본질, 사랑과 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과 21절을 봐보면 이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사역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고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서도 뭐가 드러나냐면 메시아닉 은닉 사상이 드러나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닉 은닉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숨기시는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직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뭐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에는 도대체 뭐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 문맥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방인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것들이 두 번이나 강조가 오늘 본문은 아니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37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계속된 거절은 성령 모독죄고 성령 해방죄다.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치유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공격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반박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면 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어리석게 사단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럼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본격적으로 책망하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것, 또 지속적으로 모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왜 이거는 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부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대적하는 게 성령 모독죄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 또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37절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물론 좀 다른 본문도 있긴 하지만 먼저 38절과 42절을 보면요. 완악한 2세대인 계속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이 부분도 좀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만요. 22장, 23장 봐보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깝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지요. 하면서 그들이 이제 굉장히 나중에 책망하시는데
약간 전조적인 현상들인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38절부터 42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못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누릴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물속에 있었던 것 같이 선지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지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적을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대로 듣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거니 그들이 미국 천국되고 준비하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악한 저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약한 세대라고 하는데 예. 지난주 본문을 1절과 37절에 뭐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왔죠. 그죠? 지난주 본문만 살펴봐도 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렇게 대적했죠. 또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귀신을 의지해서 고친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막 믿지 않는 거죠. 오늘 38절과 42절을 봐보면요.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이제 38절과 42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봐 보면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좀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표적을 보여왔습니까? 보여왔습니까? 귀신 고치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치유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안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도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갖 표적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합니다. 이런 이들의 완악함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선생님, 그냥 랍비요.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왔는데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뭔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이 뭔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뭘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상태로 3일을 지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이 3일,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사건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 밖에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는데 이 책망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요나서에 있는 예를 들고 또 하나는요. 솔로몬 때 남방 여인의 여왕의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요나서의 예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요나가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요나는 어디서 사역한 거예요, 도대체? 물고기 뱃속은 알겠는데, 예, 어디 가서 지금 사역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요나는요, 이방인에게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 누굽니까? 니느웨죠, 그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큰 제국의 뭡니까? 수도예요, 수도.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뭐 거의 적 아니면 뭐 대적, 아주 싫어하는 적국, 우리로 치자면 일본, 뭐 북한 하면 좀 뭐 하지만 어쨌든 그죠? 그곳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회개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요청하라.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혹시나 자기가 사역해가지고 회개할까봐 요나는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그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겨우 살아나가지고 겨우 가요. 갔는데 3일 길을 외쳐야 그 도시를 다 도는 거예요. 근데 며칠만 돕니까? 딱 하루만 딱 도는 거예요.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루만 외쳤는데 니느웨가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너희들이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니느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는 이 요나가 그냥 대충 외치고 그냥 하루길만 회개를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완악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솔로몬 때의 남방 여인의 예를 듭니다. 이 남방 여인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이집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뭐 했다는 거야?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궁금증이 있어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와서 들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라는 거 지금.
이 이방 여인은 이렇게 하고 또 저 니느웨와 같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사실은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아수르만큼 잔인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정치는요,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배하면요, 완전히 그냥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나오는 뭐 여인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른 거예요. 그런 모든 잔악한 일들은 누가 다 했다? 아수르가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수도가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세, 이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야,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했는데 누구 도대체 뭐냐? 말세에 너희들을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책망할 거라고.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3절과 45절을 보면요. 완악한 이 세대 바리새인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어요. 43, 45절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줄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완악한 이 세대인 바리새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를 들었죠? 귀신 들렸다.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처참하게 되어진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비유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미래적 상황을 약간 예언하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고한 것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청소하고 소재를 했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무슨 상황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아니죠.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이들이 종교개혁들을 했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다 금지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다 금지하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한 거예요. 청소하고 소재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물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한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누구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고 또 쉬기를 구하였는데 쉴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이 물 없는 곳은 어딜까요?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나 사막을 뜻하는데요. 왜 귀신은 광야나 사막을 쫓아다닌 걸까요? 고대로부터 귀신의 처소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광야로 생각했어요. 광야 또는 사막. 왜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귀신이 그쪽에만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고대인들의 이해인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런 이 광야나 사막이 귀신이 사는 처소로 이해를 했냐면 왜 그랬을까요? 그쪽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이러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나 사막은 저주받은 땅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땅은 귀신들의 처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대한 신학자들의 정의가 뭘까요? 지옥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물론 어느 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는 어딜지 모르지만. 근데 신학자들은 지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곳을 지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왜? 강수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작물이 못 자라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그러니까 뭐가 살기에 적합한 땅이다? 귀신이 거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실기를 구하여도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건 이 더러운 귀신이 거할 처소를 못 찾은 거죠. 귀신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들은 어디에 있었을 때 안식을 누릴까요? 귀신이 안식을 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귀신은 더러운 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거하기가 좋을까요? 더러운 영에 거하기가 좋을 것이고 그 안에 있었을 때 귀신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근데 그런 장소와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 집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곳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워졌다는 건 뭐 한 거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지하고, 또 제사도 회복하고, 또 뭐도 했다는 거야? 여러 개혁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되고 수리되어진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곱 귀신이 완전한 일곱 귀신이죠. 완전한 귀신이 다시 뭐 한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만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우상숭배 안 하고, 또 이방인과 통혼 안 하고, 제사는 드린 거예요. 이게 수리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비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자적으로는요, 사람이 살지 않고 비로 썰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의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것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했던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립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소재를 했지만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귀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예고한 사건이 뭔가요? 24장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46절과 50절에 보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예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46절,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원리를 선포하세요. 이 사건은요,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아마 가족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찾아왔는지 본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오신지를 예수님의 가족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이 어머니가 왔나이다 아마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네.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참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38절과 50절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예수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안식을 수호하는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내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지속적으로 뭘 경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무리 중에, 백성 중에 누가 항상 있을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짓,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다 교회인 것처럼 보이고 다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몇 군데만 우리가 거짓
이런 거짓 신자들을 우리의 선배들은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을 했어요. 유사 그리스도. almost 뭐예요? 크리스천. 거의 크리스천인 거예요. 거의 크리스천. 자, 성경에서도 이제 몇몇 군데에서 이런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인물도 많이 언급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 유다도 그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마술사 시몬.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거짓 신자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세요. 거짓 신자가 항상 있을 거라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지가 한번 찾아줄래요? 그 다음에 혜원자매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 7장 21절에 23절에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율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들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그죠?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이고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봉양하고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에 합니까? 왼편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있다고 해가지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거짓 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봐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3장엔 바로 뒷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속에 나타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만큼 신앙,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아니야, 아버지가 권사는 아니네요. 아버지가 장로고, 뭐, 근데 나는 뭐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로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업차, 관계망 때문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만큼 사람이 많은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에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어디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누구의 뜻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다. 또 하나, 성경 속에 나타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과 세상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둘 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죠.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 주의 길을 따르던 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주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데마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갑니다.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늘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을 재해석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신앙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죠. 이들은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보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축복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자극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사욕을 따르라 하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가르치는 스승을 많이 두리라 라고 디모데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제가 인용은 했지만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들을 좀 분별하고 해야 될까요? 왜 이들을 좀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경계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는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집니다. 자, 이들은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뜻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거룩해지지도 않겠지만 존재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지금 계속 순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할까요? 훼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훼손하죠. 뿐만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의 가치관들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 이 직분자들이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회에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을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거룩성을 잃어버리겠죠. 거기서 또한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세계관들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거기서 생겨나는 교회의 분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과 유사 그리스도인,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기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대립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참된 신자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계속적으로 행하려고 해요.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 잘 살아가. 나만 바보 같은 거야.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불신자와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또 잘 지내. 그러면서 생겨나는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참된 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그 믿음을 어떤 경우 심각하게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한 개인이 경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불신자는 교회에 방문도 못하겠네요?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되 뭘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필터링을 강화시켜야 돼요. 필터링.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 그러나 한 몸으로 사는 사람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회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이고 누가 불신자인지를 분명한 경계를 긋는 이 일들이 정회원 제도인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정회원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회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 헌법 보세요. 헌법 보면 누가 회원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에 지대한 영향. 그래서 저는요, 교회의 타락의 뿌리는 여기 있다고 봐요. 세례의 타락. 세례를 아무나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교회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은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참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재설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된 자들이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족의 원리는 곳곳에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우리 성민이가 좀 찾아주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을 선미자매가 찾아주는데 좀 빨리 읽어주세요. 양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이 20장 이전에는요,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20절 이후로는요, 앞으로 신자가 되어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2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누구도요? 신자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우리 앞에 계신 그가 둘러하는 만드사 주된 것 중간에 막힌 나무 자기 채워오시고 목전 부르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물로 자기 안에서 흑사람을 지어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으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라의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우리가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이요.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가족이고 한 성전이며 한 세 사람이고 또 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우리는 기능하는 것이고 한 몸으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 되어진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얼마나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설교에서 한 몸이라고 안 한 적 제가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부정은 안 하잖아요. 부정은 안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만 개념을 받아들이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각자 살아가는,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우리 교회 빼고 몇몇 교회들 빼고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붙들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다른 대부분의 진리들은요, 다 받아들여요. 다 신학적 개념으로 다 받고 막 다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을 안 믿는 이유는 개인주의가 지금 너무 창궐해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이런 사고, 습관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냐면 왜 우리가 자꾸 한 몸인 거 안 믿냐 하면 사단의 역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찢어놓고 한 몸인 걸 안 믿게 하려고 하고 한 몸인 걸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 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특수부대 특공대였어요. 제가 상병 때까지요. 뭘 했냐면 그 소요 진압 훈련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왜 소요 진압 훈련을 했냐면 특공대가 왜 소요 진압합니까? 우리 부대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국내에서 큰 소요가 일어날 때 계엄령 하에서 소요를 진압하는 그 목적이 컸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 부대를 만든지 아세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소요 진압 훈련을 하는데 소요 진압 훈련할 때 전경들은 뭘로 합니까? 방패로 하죠. 그래서 방패로 막 촥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방패 아니에요. 우리는 총으로 합니다. 총. 그래서 이제 방망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웃긴 표정을 내가 하는데 소요 진압 준비하면 야 이러거든요. 하나 둘 셋 이러면서 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우리는 공격을 합니다. 다 전경들은요 방어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해가지고 소요를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형이고 전경들은 방어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무리를 해체를 시키냐면 여기하고 우리가 대치에 딱 있잖아요. 소요 진압 준비 쫙 이러거든요. 중앙이 제일 튼튼하고 제일 잘하는 애들은 딱 해요. 상병급들이. 그래서 하나 둘 하는데 중앙이 쫙 먼저 나가요. 그러면 옆에서 또 계속 따라 나가요. 그래서 설대를 몰려 이러거든요. 그럼 앞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마치 화살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저 소요 진압 저쪽에서도 막 덤비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확 뚫어버려요. 둘로 만들죠. 그래서 둘로 쪼개버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형을 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이 뭐냐면 우리는 다이아몬드형이에요. 그래서 2개 있는 걸 또 4개로 잘라요. 그래서 점점 뭘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각자 도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단의 전략이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시급한 진리, 모든 진리들을 다 회복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진리는 저는 한 가족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설교에서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자들은요, 말로만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은 뭡니까? 율법에 있고, 그 율법은 핵심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자는 무엇 하는 자들이냐라고 했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실제화되고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로 살아갈 때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신앙은요, 다 실제화되어집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하겠죠. 지난주 제가 좀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 도생하니까 그런 거예요. 각자 도생하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문제예요. 성도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없어지면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 현실은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반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화되어집니다.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없어지면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거룩의 핵심은요,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핵심이 사랑인데, 우리가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거룩의 삶은요, 회복되어집니다. 실제화되는, 거룩이 실제화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고 성도의 사랑이 없어지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불가능해져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의 9가지 얼굴인 거예요. 네,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의 다 다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지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한 몸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한 몸 되어졌음을 믿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이 실제화되어지고 실제 경험되어진다. 이처럼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을 경계하면서 또한 한 가족 된 자로서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